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여러분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자, 한 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4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몸이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또 기능하는 것은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항상 유지시켜 주고 또 다양한 생리적 현상과 행동을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모든 생명 현상이 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호르몬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혈액, 체액, 혈액을 통하여 각 기관, 또 각 구조,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샘이 있는데 내분비샘이라고 해서 거기서 분출이 되어져 가지고 각 몸의 기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서 아까 제가 이제 모든 생명 현상이라고 했듯이 소화시키는 것도 호르몬, 대사,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호르몬, 조직 기능, 그리고 감각, 인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수면, 특별히 여러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그리고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분출이 돼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분출이 안 되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호르몬이 균형 잡혀서 잘 분비가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배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유,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성장과 발달,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호르몬 사실 작용입니다. 운동하는 것, 생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그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대부분 호르몬이 우리 몸을 다 그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요소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많이 분출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영향. 특별히 호르몬 가운데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몸 안에 각 기관에 이제 잘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항상 힘이 없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르몬은 한 100여 종.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보면 한 4,000종은 아직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 뭔지 잘 모른다. 뭔가 이렇게 분출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몸은 어마어마한 내분비 샘에서 흐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관장하고 있는데, 뭐 식생활이라든지 불규칙한 어떤 생활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많이 깨져서 나타나는 건강치 못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발견을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또 하나의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뭐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샘. 육의 건강은 내분비 샘에서 흐르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 모든 신진대사, 감정까지도 그렇게 해나가듯 영적인 생수의 강, 주님 안에서 흐르는 그 배에서 흐르는 그 샘이 흐르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샘이 흘러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샘이 흘러야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연결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내 영적, 내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 샘이 터져서 흐르기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기쁨의 평강의 감정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샘이 터져서 콸콸콸 엄청난 양의 그 모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생활에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배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해결시키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런 동기부여 욕구도 바로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이 샘이 터지느냐,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잠깐 멈추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샘이 어떻게 터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도 지금 생수의 강을 특별히 샘물을 지금 퍼내고 있는 중입니다. 샘물을 지금 퍼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물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도록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생수의 강 대신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육의 믿음이 아닌 요소들을 조각칼로 깎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 5번째 나누고 있는데,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묵상은 뭔가 말씀 이 안에서 말씀을 자꾸 캐고 뭔가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묻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조각칼로 깎아내서 온전한 모습으로 조각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그 역할을 자꾸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자꾸.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똑같듯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똑같이 같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하루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뭘 자꾸 이렇게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항상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를 통해서 저는 번제단에 저를 자신을 드려서 그때 이제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곧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걸 스치면서 지나가지 말고 다음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는 그래서 말씀이 딱 생각나면 아멘 하고 먹어요. 아멘. 이 바로 제 말씀입니다. 저에게 적용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만들지 않고 아멘. 딱 잡습니다. 잡아서 내 안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렇게 나아가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쭉 읽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샘이 흐르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니까 그 샘이 흐르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조각상으로 죄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은 호르몬이 균형 잡혀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적인 건강, 또 영혼육에 온전한 질서 잡혀 있는 건강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샘이, 영적 샘이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 샘이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느 상황이든지, 또 여러분 마음의 감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샘이 흐릅니다. 샘이 흘러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샘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드셨듯 우리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샘이 혈액이 돌듯 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제 계속 생수의 강, 내 생명 샘이 터져서 흐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영적 세계를 더 풍성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육으로 있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 강이 흐르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더 실제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막 올인도 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슬프기도 하고 영향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죠? 이 현실 세계가 실제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다라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특별히 예수님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고 영향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영적 세계? 허구지 허구. 만들어진 거지. 이 현실이 진짜야. 하나님? 여러분 그런 책 보셨나요? 신 만들어진 위험 이라고 하는 책. 만들어진 거야. 기득권들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 신은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허구 그리고 영적 세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허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세계는 없는 것으로 아예 이렇게 치부를 하고 오히려 여기가 실제야. 사실이야. 이게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이게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현실보다 영적 세계가 더 현실입니다. 영적 세계가 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어떤 한 관점을 잡고서 그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칼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의 5단계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가 5단계로 지금까지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5단계로 흘러가는 것이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먼저 5단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칼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의 5단계. 뭐든지 이 개인도 발전하듯 역사도 발전을 하는데
이 5단계로 칼 마르크스는 이루어질 것이고 요 안에서 다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고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로 가면 노예제 사회, 그 다음 중세로 가면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로 가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원래는 칼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같은, 다 경험해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결국 마지막 공산주의가 마지막, 모든 사람이 함께 균등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이런 사회가 온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해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증이 역사 속에서 되어져서, 이제는 칼 마르크스는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없어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다음 한 번 더 내려봐 주시죠. 그냥 근대 자본주의 네 번째 다음에 현대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책을 짓기를 1992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는 이제 끝났다. 왜? 자본주의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근데 왜 여러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왜 이런 세계관 관점들이 일어났느냐? 함께 어우러져 생존해야 되겠기에 그 시대 속에서 노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예제가 생산 도구라든지 기계가 발명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노예제는 폐지가 되고 봉건제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가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예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봉건제 사회로 이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중세로 이제 접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되어진 것이며,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이제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달렸죠. 되게 애매한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반짝 빛을 가지고 반딧불 정도 빛을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당시의 생존을 위해 한 가지 관점을 택하고 한 가지 안경을 모두가 쓰도록 만들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세상이지만 사실상 이 세상은 각자가 만든 어떻게 보면 허구의 세계 속에 몸을 담고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상황에 혼란함을 좀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혼란을 좀 드리기 위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사실상 사람이 만든, 그런데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살아야 되겠기에, 함께 어우러져야 하겠기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상호 관계 속에서 노예제도, 봉건제도, 그리고 공장이 생겨가지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만들어지는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왔던 지금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 영적 세계가 사실상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아까 그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요,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지금까지 과정 속에 자본주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틀은 어느 순간인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구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지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이, 또 이성이 너무나도 발전하여, 사실상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은 어떤 다른 철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씁쓸한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가지는요, 다 경제적인 개념 속에서 관점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앞으로의 세계도 이루어집니다.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돈, 물질을 결국 재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성령님의 샘이 흘러 영적 세계를 점점 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허구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사람이 만들었고, 결국 이 돈을 어떻게 왕과 노예가, 영주와 농노가,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 이런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관점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만몬에게, 어떻게 보면 만몬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와 세계관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명상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가 동양 종교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만큼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들 고통받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자는 소수인데 없는 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뭔가 평안을 얻고 다른 세계로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동양 종교가 서양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유럽과 미국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힘든데, 그런 평화로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를 지금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거짓된 이 세상의 허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여러분 잘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도 분명하게 바라보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이제는 풍성히 바라보시고,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하늘과 땅으로 만들면 처음부터 좋은데, 첫 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한번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거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 영적 세계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조금만 눈을 열면 아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늘의 구름만 봐도, 나무만 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저거는 우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두시면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성막이죠. 성막.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성막,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막,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른 것이 아닌데 오히려 처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직도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자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고, 진짜는 어느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제가 이제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고 실제적인 아버지 집은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지금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제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은 결국 진짜인 하늘 성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표되어지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자체, 하늘과 땅 자체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그날 섬기며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늘 성소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영적 세계가 참 진실이다. 참 실제다. 이것이 사실이다. 누가 지금 이걸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샘이 터져야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출근을 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그 안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그 안에서 대제사장을 도우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현실에 급박하게 영향받고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존재가 이제 아닌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호르몬인 것처럼 영적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는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그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 되어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도 거기는 아버지 집이고 성소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를 계속해서 일구어가는 과정 속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자, 또 사회에서도 모이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교회는 왜 모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죠?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 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영적 아이부터 시작하여 영적 청년이 되어지게 만들고 영적 아비까지 되어지게 만들어서 한 가정을 돌보며 그 자녀까지도 영적 자녀로 세우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영상 보고 그냥 나 말씀만 듣고 끝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집에서 그냥 드려도 되겠다, 이런 어떤 당위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영적 아이가 되게 만들고 영적 청년이 되게 만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으로 돌봐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영적 제사장까지 세워가는 공간이 바로 모여있는 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손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서 이 공간에 오도록 만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랑으로 미소도 짓고 사랑으로 손도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영적 청년으로 점점 세워지고 영적인 제사장, 영적 아비까지 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을 도와 예수님이 완전하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처소에서 그런 영혼들을 계속해서 이 제단에 올려 기도도 해주고 품어주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사실상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장년, 우리 모든 분들이 더 그렇게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터져야 돼요.